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자 이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제 그 성전으로 모셔드린 것이죠.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하셨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는 일을 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임을 그곳에 확증해 주셨어요. 이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놀랍게도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그 모든 고백의 분량은 기도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소망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라 하면 너무 메마른 표현일 수 있겠으나 우리가 분명하고 또렷하게 알아야 되는 것 한 가지, 성전의 기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의 모두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의 이 기도는 중보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왕이라는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자기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말이죠,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왕이 말이죠, 성경에도 이러한 예는 별로 없어요. 왕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 영광스러운 성전 봉헌식에서 내가 이 성전을 지었나이다, 뭐 이런 공치사나 자기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길지만 다 읽었죠. 그 내용이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백성들이 이러저러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의 전부라는 것이죠. 그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사죄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에요. 그것이 성전의 본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성전 사흘 만에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는 그 뜻을 몰랐어요. 그러나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뜻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성전의 모든 기능, 그 의미는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 솔로몬의 기도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인간을 볼 때 그 끝이 참으로 아름답지 못하고 우리가 실망스럽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찌저찌 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 그것을 고스란히 솔로몬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그런데 이 기도의 특징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치밀하게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33절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35절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38절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42절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4절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48절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놀랍게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라는 이 7가지의 기도 제목에 한 번도 빠짐없이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성전이 마치 우상처럼 여겨지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성전에서 들으시고가 아니에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법이 맞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30절부터 읽어봅시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31절과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3절도 읽어봅시다.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5절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소서. 38절 39절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42절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44절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48절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이 똑같은 표현들을 왜 이토록 거치장스럽게 반복하실까요? 그냥 한 번만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성전에서 들으시고 하지 않아요.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가 하늘을 향해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기도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까?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 가장 정확한 표현들만을 고르는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토록 엉뚱해 보이는 전후가 맞지 않는 기도를 솔로몬이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왜 성전에 기록했을까요?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좀 알레고리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성막 안에 여러분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정육각형입니다. 10규빗, 10규빗, 10규빗. 빛 한 점 들어오지 않아요. 어둡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제사장들이 거기에 피를 계속 뿌려대요. 여러분 거기 냄새가 향기로울까요? 실질적인 냄새가. 여러분 거기가 그렇게 보기 좋은 곳인가요? 그런데 하나님 그곳에 임하시겠다 하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 모양으로 지은 거예요. 규모만 약간 커진 거예요. 20규빗, 20규빗, 20규빗. 2배가 되었으나 역시 좁은 방이에요. 하나님 그곳에 임하시겠다 하시고
그곳에 언약궤를 놓게 하셔요.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누추하고 냄새나고 추한 우리의 심령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표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의미로 임하시는 거예요. 모형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림자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데요. 여러분, 열왕기상 8장 4절로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소중한 의미와 상징이 있다면 그 뭐죠? 언약궤죠, 언약궤. 그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올라갈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5절에 그 수가 많아 제사를 지냈으니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본문을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모든 성전 봉헌 행사에서 가장 그들의 눈에 많이 띄었고 그들의 손과 발을 움직여야 했고 그들이 행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수도 셀 수 없는 양과 소를 잡아들이는 행위였어요. 그 행위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화목제입니다. 물론 화목제는 뭐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 흘림의 화목제를 통해서 그들이 기뻐 뛰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여러분, 우리의 대속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는 동시사건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거룩함을 사모할수록 우리의 정결한 삶을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은 더 간절히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 또한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는 오직 제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이 수많은 제사를 기쁨으로 드리며 그들은 그 언약궤를 옮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본문 8장 46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안에 모실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솔로몬의 중보의 기도, 놀라운 은혜의 기도가 계속되는 그 내용에는 여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매일 행하여지는 그 수많은 제사와 피 흘림,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찌 그 짐승이 죽는다고 내 죄가 사해집니까? 그래서 오직 성전을 향한 믿음이에요. 말씀을 향한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말씀만이 내 생명이요 전부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우리가 경험한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여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 교제의 상징인 성전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물두멍 10개를 만들었죠. 다 바퀴까지 달았어요. 이번에는 거기서 몸을 씻습니다. 기물을 씻어내고요, 옷을 빨고요, 대상은 바다라는 큰 물두멍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각을 떠서 번제단을 거쳐요. 번제단에서 번제로 완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요.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그리고 그 말씀 위에다 그 시은 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그 말씀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뿌리를 뿌리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홀로 다 이루신 거예요. 홀로 다 이루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모형과 그림자로 행하는 그 제사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제사로, 어떤 분의 그 글을 읽다가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구약의 그 제사행이라던 그들보다 믿음이나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해가 더 적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들보다 예수의 피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 사실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와는 비교할 수도 조차 없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에게 누리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예수 한 분의 은혜로. 에베소 3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이제 성전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 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7가지의 기도의 모든 간구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7번의 기도 가운데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우리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사실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오늘날도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 7가지 안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고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먼저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중에 발췌해서 읽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그 의미를 쫓으며 문장의 핵심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사하여예요. 사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33절 읽어봅시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는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그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그 창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성전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다니엘에 있어서 그 기도는 주의 임재 속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향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 기도를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너무나 솔로몬이 그 상황을 알고 지금 중보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를 이 포로지에서 놓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며 그 예수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이지, 주문처럼 예수의 이름만 외운다는 건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의 기도는 무엇이었겠어요? 눈물의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이 바벨론에 끌려오게 되었는지 다니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내용들을 붙들고 간곡한 회개의 기도와 함께 여러분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결국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언약을 붙든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솔로몬이 중보한 그 기도의 내용과 다름없어요. 여러분 35절 36절 읽어봅시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비가 없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가 없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우리에게 비가 없으니 비를 좀 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없다는 건 무엇이죠? 오늘날의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IMF를 맞았을 때 내 개인적으로 나의 삶에 쓸 것들조차 한 끼 식사도 해결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 주여 내가 굶주리고 있나이다, 쌀 한 가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그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내가 성전을 향할 수 있는 자인가,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 수 있는 자인가, 내가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자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3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38절이야.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에 그 나만 아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각자 가지고 성전을 향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다양하고 세심한지요. 그때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먼저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늘 우울해요. 하나님, 저는 늘 슬픔에 젖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늘 불안에 쫓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만저만해요. 하나님, 저는 이만저만해요. 하나님, 저를 만지고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성전을 향했듯이 예수의 성품을 붙들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들이 물두멍과 바다와 번제단과 그리고 핏부림의 자리까지 나가듯이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임마누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46절, 47절 이하 계속 읽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전국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죄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원칙은 정확히 한 번의 기도도 예외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단 한 번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놀랍게도 이방인을 위한 기도에 이 사제의 은총의 간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지식도 지혜도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이방인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들이 사수의 은총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돌이켜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예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각자의 마음에 재앙이 있음을 깨달을 때에도 죄를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쟁의 위협이 있어요. 우리도 전쟁의 위협에서 구해달라라고 기도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이사간 곳에서 우리 손주아이를 안고 산보를 자주 합니다. 산보를 하는데 거기에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산책하는 공원에 아주머님들, 할머님들 몇 분이 나와서 계속 말씀들을 나누세요. 큰 소리로 나누세요. 제가 듣기 싫은데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그 할머님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놈의 나라 전쟁 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 한번 엎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되든 말든 한번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할머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의 탐욕이 이 나라를 갈랐다고 여깁니다. 이 나라가 나뉘었어요. 모든 논리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 할머님들에게도 손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 군인들보다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민간인이 더 많이 희생됩니다. 여러분, 전쟁만큼은 피해야 돼요. 특히 요즘 현대전은요, 그냥 무차별한 살상이 전쟁인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런 극한 갈등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의 탐욕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니까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했어요. 아파트의 값이. 그래서 아파트를 소유한 집 주인들이 손해본 액수가 32조 원이라는 거예요. 32조 원인지 50조 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품을 만든 거예요. 우리의 탐욕이 그 거품을 만든 거예요. 결국 우리의 아파트의 가격이 바닥을 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탐욕이 만든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경제를 낮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전쟁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곳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번성하고 평안을 누리는 이 나라, 이 국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땅에 떨어진 사법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돌아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우리 돌이키는 기도가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기도예요.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언약이죠. 그런데 그것을 손으로 이루세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15절은 백성들에게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 24절은요 하나님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24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 이 신인동역록조 편에서 내가 입술로 말한 것을 손으로 행하는 것, 그것은 사실 굉장히 멀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 사이에 우리의 성전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도요. 하나님 앞에, 그 공의와 사랑 앞에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결단을 내어놓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8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가지고. 지금 제가 자막을 안 드렸어요.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근데도 뜨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서서 기도하죠. 서서 기도해요. 어디? 조그만 단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단상이 노수로 만들었어요. 높이가 1.5m, 가로 세로가 2.3m, 작지 않죠. 강단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54절, 오늘 우리가 본문을 53절까지 읽었죠. 54절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솔로몬이 서서 기도했어요. 높은 강단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우러러 보는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기도가 끝날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있어요. 언제 무릎을 꿇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시점에서 무릎을 꿇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평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부요함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면요,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무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평안이요, 질서요, 어떠한 흉년과 경제적 위기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하박국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정결과 우리의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날마다 나가야 돼요. 그때만, 예수의 품에서만 우리는 죄 용서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품에서만 임마누엘의 기쁨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돌이키며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한 번 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예배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와 모습은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보며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는 자세일 수밖에 없어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향해서 손을 뻗으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이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의 품에 있는 자답게, 주님의 품에 안긴 자답게 그리스도를 힘입어 또 한 주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